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8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뉘우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는 마침내 꾸지람하고 경고하다가 매를 들게 됩니다.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지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도들에게도 매를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위로와 회복이 있습니다. 비록 공의의 매를 맞지만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고 우상을 떠나지 않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매, 징계, 징벌, 심판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풍성하고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죄를 보고도 기다려주세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계속되는 기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 징벌,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엄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징계의 매를 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극심한 환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어도 예를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했어요. 한 나라가 내게 불법을 행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내린다. 그래도 노아, 다니엘, 욥은 아주 의로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의 생명만 건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통틀어서 다 얘기해 볼까요? 거기 보면은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이것은 이제 전쟁을 말하지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그리고 전염병을 내려서 이제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타락한 세상에서 의로움을 지킨 사람 아닙니까? 신자지요, 성도지요.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우상 숭배하라는 위협을 받지만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도 그의 의로움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에도 견뎌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오로지 자기 생명만 구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도움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야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권면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아무도 자신의 공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재앙 얘기를 좀 해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의 종류를 보면 기근, 짐승, 칼, 전염병,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징계에 매 징벌을 하시면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점점 더 그 세기가 강해집니다. 기근, 짐승에 몰리고 칼에 죽고 공격당하고 전염병으로는 완전히 한 나라를 다 전멸시킬 수 있으니까요. 노아, 다니엘, 욥이와도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자기 자식도 건질 수 없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상황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고통,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들 자신을 돌아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이라면 반드시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요 징벌이요 심판일 때는 빨리 경고하실 때에 죄를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징벌은 다양하고 그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반복이 되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지고 6번이나 나와요, 오늘 본문에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라, 말씀대로 믿어라, 말씀대로 회개해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칼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또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근데 그들보다도 1, 2차에 거쳐서 바벨론의 공격에 따라서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바벨론에 붙잡혀가서도 완악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성전도 다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그들이 새로 붙잡혀온 자기의 동족들, 포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뭐예요? 오늘 22절 말씀이지요. 23절이네요.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참 자신들도 악했는데 3차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악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유가 있고 정당하구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와 징벌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셔서 살려내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23절에 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포로로 3차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뭐가 잘해서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언약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셨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죄에 하나님이 노하시는지, 특별히 그것이 우상숭배였지요, 가식이었지요, 혼합주의 신앙이었지요, 위선적인 이것들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언약을 다시 회귀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기근과 또 짐승과 이방 바벨론의 칼과 전염병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 고통의 징벌에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거기에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징계와 징벌을 받는다고 하나님만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되고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벌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이유를 알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심판과 징계와 징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아무도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 자녀들의 생명조차도 구할 수 없고 자기 생명만 건집니다. 심판대 앞에는 모두 다 홀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 징벌은 정당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는 고통과 징계와 징벌과 아픔과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 앞에 모두 다 홀로 서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 배경이나 연륜이나 가진 것, 집이 이런 것 상관없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대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징계와 징벌과 심판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